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상고해 보라 하는 뜻이 있다고 여겨져서 몇 곳을 찾아보다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주제인데 혹시 잘 알고 계시다면 오늘 이 가르침을 다시 잘 새기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 믿을 수 없었던 복음의 가르침이 있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또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제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몸과 부부의 몸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하나됨을 위협하는 두 가지 문제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함께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아난 성도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하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몸과 머리의 관계이듯이 아내와 남편도 몸과 머리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23절에 말씀하기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듯이 또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28절에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성과 남성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둘 사이의 관계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과 그리스도의 관계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복종과 사랑이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복종과 사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과 24절이 매우 강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해야 한다. 교회가 자기의 구원자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이 복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하는 것이고 또 율법에 하는 것이고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아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아내들께서는 아니, 내 남편하고 주님이 비교할 수 없이 다른데 어떻게 남편을 주님과 똑같이 여길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겠느냐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경기도 파주의 프로방스 마을에 가보셨나요? 그 프로방스 마을에 가면은 르바인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 입구에 그 사장님 부인께서 써놓은 이런 유명한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살다가 지치면 남편 사진을 꺼내보고 생각하지.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느낌표. 이런 말은 얼른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내가 사람 만들었는데. 근데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25절에서 32절까지 8절이나 될 정도로 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는 것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넘겨주셨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자기 앞에 조금의 결함도 없이 온전히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려 하셨듯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가 정결해지고 완성되도록 자기를 희생하라는 것이죠. 혹시 이곳의 남편들 중에는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다른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듯이 내가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겠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내 여러분과 남편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철저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때 그 남편이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에게 하는 복종은 그리스도께 하는 복종임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연합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내에게 하는 사랑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랑임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이 말씀하기를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아내와 남편의 복종과 사랑을 통해서 자기 몸인 그 두 사람을 양육하고 보살피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30절이 말씀하기를 둘 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내들을 양육하고 보살피실 때 그 남편들의 양육과 보살피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때 아내들의 남편들은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내들은 자신들을 양육하고 보살피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복종과 사랑을 하지 않아서 둘 다 그리스도의 양육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행한 부부가 됩니다. 불행한 부부의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복종과 사랑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누릴 때 세워집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31절에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라는 부부가 이루는 한 몸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말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이는 나의 진정한 뼈고 진정한 살이다. 내 뼈들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의 뼈와 살이라는 말이죠. 바로 나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봤는데 너로 보이지 않고 나로 보인 거죠.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한 몸임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몸이었던 연합이 깨지게 되는데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순간 그 연합이 깨집니다. 여자와 남자가 하나였을 때는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자마자 둘은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부끄러워서 각자의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게 됩니다. 만약에 남자가 처음부터 여자를 봤을 때 당신이군요 라고 했다면 그때부터 부끄러웠겠죠. 하지만 처음에 여자를 보았을 때는 당신으로 보지 않고 나로 봤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거울을 보며 옷을 갈아입을 때 막 부끄러워서 막 옷을 숨기고 막 몸을 숨기고 어디 숨고 그렇습니까? 그럴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건 좀 정상은 아니죠. 거울을 보면서 나의 벗은 몸이 부끄럽다는 것은 내가 나인 줄 모르는 거거든요.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갑자기 서로가 부끄러워졌느냐? 드디어 남자에게 여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여자에게 남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죠. 남인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움 때문에 나뉘게 된 것은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둘과 하나님도 서로 나뉘게 됩니다. 동산에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여자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벗었다고 느끼며 부끄러운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사람이 하나님이 오실 때 벗었다고 느끼며 숨게 됩니까? 범죄를 통해 벗은 줄을 알게 된 지식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갈라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남자와 여자가 벗은 줄 모르고 하나였을 때는 그 둘만 하나였던 것이 아니죠. 그 둘과 하나님도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을 받은 후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바울은 창세기 말씀이 알려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통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알려주는 큰 신비가 있다며 감탄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제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숨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더 이상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남으로 여기지 않고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편들도 각자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의 남편을 사랑하면서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회복된 연합을 지키는 길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사람이 하나님과 회복한 연합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회복된 연합을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에덴에서 뱀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이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음행과 금욕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연합,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는 성적인 자유의 대명사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축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사랑과 욕정과 전쟁의 신이었고 이 아프로디테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비너스와 같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바알의 부인으로 알려진 아스다롯과 비슷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예배하는 신전에 많은 여성 노예들이 창녀로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자유로운 유흥 도시였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환락의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가 되면 교회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알려줬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협했던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부부들에게도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 부부들에게도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이미 전에 얘기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미 내가 창녀와 합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고 말했지 않느냐? 이 얘기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어디예요? 창세기의 말입니다.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된다면 결혼했더라도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창녀와 그 밖에 결혼하지 않은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면 그때도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몸이 음란을 위해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영혼은 너무나 그 구속이 완전해서 몸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혀 영혼의 구원에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행하는 음행을 보면서 유혹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도가 음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성도에게 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된 성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자기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음행을 하면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인데 그 몸은 자기 몸이면서 동시에 성령이 거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창기와 합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기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결코 창기의 지체로 만들면 안 된다고 엄중히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 부부를 유혹하는 것도 음행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셔서 시작할 때 그 장면은 항상 기억이 납니다. 부부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무슨 조각상이었는데 어릴 때 제가 보기엔 살짝 무서운 느낌의 무슨 조각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깐이라도 보셨나요? 부부의 세계. 거기 유명한 대사가 나왔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음행하던 남편이 계속 잘 숨기다가 들키고 나서 좀 미안해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너무 당당하게 말해가지고 저도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말도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죄가 되는 이유는 그게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랑이 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몸이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의 남편들과 아내들처럼 이 수원의 그리스도인 남편들과 아내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몸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 몸을 사서 그리스도에게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생의 부활을 소망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6장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살리셨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성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된 부부의 연합을 깨뜨리는 사탄의 또 다른 유혹이 음행 말고 또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금욕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에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들은 남편들의 부부관계 요청을 거절했고, 그런 남편들은 아내들의 부부관계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7장 3절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성적인 교제를 원할 때 그것은 갚아야 할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하기를,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성적인 교제를 원한다면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할 권리가 없고 남편에게 권리가 있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성적인 교제를 원한다면 남편은 자기의 몸을 주장할 권리가 없고 아내에게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부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조차도 서로 합의가 있어야 분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완곡한 표현인데 강제로 빼앗지 말라는 뜻의 말입니다. 뭘 강제로 뺏지 말라는 걸까요? 배우자가 나에게 성적인 교제를 할 권리를 가지고 나의 몸에 권리를 행사하려 하려고 할 때 분방을 하면 그 권리를 빼앗는 것이 되죠. 그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부부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2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부부가 되더라도 절제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성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아 음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음행을 하게 되면 성도는 자기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의 제한을 벗어나게 되면서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 가정의 회복과 또 교회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지혜는 바울이 알려준 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에베소와 고린도처럼 우리나라의 도시들도 매춘이 성행합니다. 기혼 남녀의 혼외 관계도 계속 증가합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하는 풍조는 더욱더 화려하게 치장되고 있고 난공불락의 성체처럼 강력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 미혼 남성들과 미혼 여성들도 결혼 전에 몸의 순결을 지키려는 자세는 유치하고 약해 빠진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큰 신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기혼 남성들과 여성들에게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음행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1세기 고린도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21세기 수원의 그리스도인들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과 남성들은 결혼 전이든 결혼 후이든 자기의 몸이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함으로써,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하듯이 사랑함으로써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생활 속에서 깨우쳐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은 자기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아내들과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려는 사탄이 음행으로 자기들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자기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아내는 남편이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몸을 남편이 주장하도록 해야 하고, 남편도 아내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몸을 아내가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답게 음행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결하게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